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육체가 이 마음속에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니올리네올. 원래는 성령이 우리의 진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육체가 성령님한테 계속 대두는 거예요. 아니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면 네가 얼마나 고달프겠니? 그렇죠? 우리가 좀 온전한 길로 좀 착하게 살아볼까? 그래서 이마에다가 착하게 살자. 저번에 우리 어머니는 지금 임영웅을 좋아하지만 임영웅하고 같이 나왔던 김호중 그 영화를 보면 김호중이 원래는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뭐랄까요? 건달이었죠. 그래서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호중아 좀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벽에다가 착하게 살자 하고 써붙이는 거를 제가 이렇게 어느 장면에서 본 것 같은데, 착하게 살자고 계속 마음속으로 말해도 이 육체가 나서서 야, 니 착하게 살아서. 저도 그랬거든요. 사람들 모두 저보고 너는 정말 착해 하고 말하니까 처음에는 착하단 말이 되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후에 어떤 이 머릿속에 뭐라고 하냐면 이 육체가 야, 착하게 산다는 너 보고 바보라고 놀려주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바보처럼 살고 있나? 하고 여기에 또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이 육체의 속삭임은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로 살아야 되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것처럼 살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말에 막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이제 보낸 서신입니다. 서신하면 우리가 좀 귀에 잘 익지는 않은데 서신하면 편지, 우리가 말하는 편지, 서신하면 이 높은 양반들이 싹 쓰는 것은 서신이라 하고 우리처럼 백성들이 쓰는 것은 편지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죠. 유대인들은 뭐도 몰라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2차로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갈라디아라는 그 지방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설교에 이제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얘네 얼만큼 지금 잘하고 있나 하고 3차 여행할 때도 또 들립니다. 그랬던 그 교회에서 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 듣게 됩니다.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릇된 교리가 침투되는데, 이것은 막 사탄들의 쏠딱쏠딱 하면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그 신앙이 완성되려면 니네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율법이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일요일날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버스를 타고 오는 것이 모든 것이 일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는 안식일, 주일날에는 일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그것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꼭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에는 또 뭐가 있냐면 구약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8살 그 아기가 태어나서 8개월인가요? 그때 이제 할례를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할례를 다 받아야 돼. 할례를 안 받으면 니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것을 쏙닥쏙닥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니네가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을 다 믿어야 돼 하고 쏙닥쏙닥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그런, 내가 착하게 좀 살려고 하면 옆에서 막 와서 우리 어머님한테 야 임영근 거기 가 하면서 일요일날에 나 오늘 일요일날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우리 그 노예창조에서 나를 기다리는데 하는데 여기에서 임영웅 하고 막 쏙닥거려요. 그런데 일요일날에 그 임영웅이 일요일날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임영웅한테 갈래. 그것도 쏙닥쏙닥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임영웅 입원 놓고 임영웅은 아예 버리면 또 안 되죠. 임영웅 팬인데 그러면 임영웅한테 죄를 짓는 거니까. 그래서 임영웅은 2번에 놓고 오늘 주일 예배를 1번에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릴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쏙닥거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시대의 할례, 그것이 이제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으면 니네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 갈라디아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이미 전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원래는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핵심인데 그들에게 그것이 왜곡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나는 지금 이방인 돼서 할례를 안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것을 안 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나? 이런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월요일날 지나고 화요일날 좀 수요일날 딱 하면 그게 또 막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동조되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핵심에서 왜곡될 정도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완전 투쟁적,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투쟁하면 저기 전투적으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북한에서 많이 들어봤죠. 투쟁, 전투.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전투적으로, 투쟁적으로 막 각오를 하면서 힘있게 써내려간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정말 절박한 경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쏠딱쏠딱하는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경고를 날리고,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유대인, 자기네는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에 완전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논쟁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지 않으면 그들의 그 어떤 논쟁에 또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또 공부도 잘하는 어떤 학자,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논중하고 또 강곡한 호소로 복음을 위협적으로 왜곡시키는 이 사태를 경고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또 그리고 정말 그 붓에 연필을 썼다면 연필이 몇 번 막 불러질 정도로 그렇게 쓴 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지내고 있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와 성령이 구분되어서 서로 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쭉 보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 시기, 분내,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그리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하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볼 때 음행, 다른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그 보면 다 이해를 가죠. 음행, 더러운 것.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하반기 말씀에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를 해요. 내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어떤 음욕과 어떤 마음에 이제 그 들었던 어떤 그런 방탕한 마음들, 그 아울러 그 모든 것이 음행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합니다. 더러운 것, 우리는 더러운 것 하면 그래, 일단은 더러운 것 하면 막 떠오르죠. 이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말했으면 정말 유식하게 썼을 거예요. 이 말을 되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막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유대인들보다는 아직 굴도 잘 모르고 이해력도 좀 부족한 이런 사람들에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도 이게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호색,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우리가 우상숭배 죄를 제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하윤이라는 20대 북한에서 나왔으니까 그 죄를 20년밖에 안 지었죠. 근데 저는 35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35년 동안 그 죄를 지고 살았어요. 근데 제일 크게 많은 죄를 지은 건 우리 노회장 전도사님 50년을 구석에서 살았으니까 저희의 한 2배를 그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회개도 2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크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 주술이라는 거는 막 우리가 한 번쯤 다 점벌로 갔었죠. 저도 옛날에 막 돈을 20만 원 주고 점 보러 갔는데 솔직히 하나도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도 이 마음에 좀 저는 그때는 비록 그 신학교 안 다니고 하지만 일단은 저도 신앙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막 점 보러 갔어요. 그래서 막 한 번은 그 돈 지금 생각하면 아까워 죽겠어. 200만 원을 내고 내한테 조상 무슨 그런 게 막 묻었대요. 그러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200만 원 내면 자기네 제사 드려진대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 제 통장에 저는 10만 원 이상 쌓아본 적이 없어요. 10만 원 있으면 되게 큰 돈 있는 것 같아서 막 뭐라도 사서 다른 사람 줘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인데 그 200만 원 어디겠어요. 빌려서 200만 원 내고 막 점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거. 저는 자부하는데 제 주변에는 원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 뒷소리를 막 이렇게 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죄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서도 우리의 음행에 대해서 막 윤리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 5장 21절 중하반기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상반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육체죄를 우리가 안 짓고 성령의 열매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하나하나 찍어서 말했어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딱 찍어 말하면서 이렇게만 살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어 하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대로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힘들까요? 저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인데 참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주변을 사랑하고 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쭉 생각해봤는데 난 다 사랑해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 만났을 때 가려서 만나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어떤 말을 했던 적이 있냐면 제가 사단법인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은 나보다 좀 착한 사람이고 나보다 좀 세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물러 터졌기 때문에 제가 누구 나한테 강하게 나오면 내가 깨갱하고 움츠러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사면 내 말이 좀 권위가 서려면 내보다 좀 약한 사람이 이사님 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도연이하고 이야기하고 쟤는 내보다 더 똑똑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장점으로 포장되면서 저런 사람들하고도 내가 일을 해야 되고 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도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보면 이제 사랑, 또 희락, 화평, 서로 화평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우리가 못하는 게 뭐예요? 오래 못 참아요. 우리는 이 북한의 그 기질은 고구려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구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북한에서 온 분들이 거의 다 성격이 급해요.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오래 참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게 가당키나 할까 그런데 내가 정말 성령의 어떤 충만함으로 입으면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한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잘했다고 너 잘 살고 있어 하고 칭찬받고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어.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김도윤이지 너 심하윤이지 니네 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보기에 너무 잘 살았어 하고 칭찬받고 또 그 열매대로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학교 강의할 때도 제 강의를 듣는 그 모든 학생들에게 저들은 나의 제자. 그리고 어느 날 부천대학교에서 스승의 날에 그 회장님이 원혜란 회장이 그 교실마다 다니면서 꽃을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너무 창피해서 울지는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울컥했어요. 와, 내가 스승으로서 이렇게 제자들한테서 꽃을 받는구나. 이것이 내가 그 제자된 도리,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영광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날에는 다른 그 스승한테 꽃을 달아주는 것보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꽃을 달아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모두 성령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명예욕이 있다면
그 명예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권력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전혀 죄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 세계 지금 60억 70억 되나요?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는 십자가 생각만 하면 계속 눈물이 나요. 그 가시면은 내가 한번 써봐. 이마에 막 진짜 그 피가 뚝뚝뚝 흘리고 우리가 진짜 이 손에 칼로 조금만 베어도 너무 아파가지고 방방방방 뛰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총창에 옆구리가 다 찔리고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너무 울컥거립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는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진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모든 것을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그대로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 게 없어요. 우리가 북한에서도 살 때 막 항상 토요일날 생활청화할 때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서 항상 살아가고 그대로만 하면 그냥 머리 쓸 일도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게 시키는 일은 지금도 그래요. 시키는 일은 진짜 100배 1000배 너무 잘해요. 그런데 창의력이 없어요. 뭔가를 창의력을 딱 해가지고 내가 생각해서 뭔가를 딱 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그 북한에서부터 내가 몸에 배워온 어떤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어떤 그 탐욕만 버리면 그 육체의 어떤 열매만 버리면 그냥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네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저 그대로 할게요. 근데 그 성령님의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는 그 진리가 우리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소설, 제가 계속 소설책, 저는 연애 소설을 그렇게 또 좋아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참 잘 되어 있는 게 웹소설 딱 틀면 그 연애 막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그걸 보면서 그 잘생긴 대기업의 그 잘생긴 본부장님들이 사람이나 하는 거 보면 대리만족을 하면서 항상 그 소설을 보니까 그 소설이 또 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뒷게가 또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저보고 전도사님 아니 그걸 볼 동안 성경을 봐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책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부터 웹소설을 끊고 성경을 읽을 거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것을 보기 전에 시간이 되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 주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